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떨 때에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때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나요? 만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다급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만사 걱정 없을 때 하나님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으로 인간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자신의 일을 생각해 봐도 훤합니다.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 청소년부만 돼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할 거라고 낮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골라 놓습니다. 그리고 발로 한번 걷어차보고 튼튼해 보이면은 이제 그 나무 뽑을 거라고 그 잡고 기도합니다. 밤에 올라가서.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에도 그렇고 외국의 토속신앙에도 그렇고 현생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굳이 하나님 아니라 어떤 신이라도 인간은 다급할 때에 찾는 편입니다. 심지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기적적인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똑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길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질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움이 되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거의 전부일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대부분은 나도 한번 진짜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고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지요. 언젠가 한번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당신 아들을 만나 주실 수가 있는데 안수기도까지 해주시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수능인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수능은 내년에 치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수능은 내년에 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이건 뭐 수능 내년에 치면 되지.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평가가 이렇습니다. 6장 2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먼저 먹은 떡,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은 떡 말고도 다들 끼니를 해결하고 왔을 테니까 그때 먹은 떡 자체가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떡을 달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무래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떡은 집에도 있으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유대는 누군가의 속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은 헬라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유대를 다스린 것이 로마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바뀔 정도면은 민족성이 사라질만도 한데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삼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셨으니까 이제 스룹바벨 때 포로 귀환기 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땅 끝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셨으니까 이제 뭐만 하시면 됩니까?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셔서 영영이 견고하게 하시면 그 약속이 완성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와 겹쳐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정답이 있는데 모세와 겹쳐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널 때에 40년이나 걸렸는데 그 광야가 왜 광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지.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와 겹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의 재림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인 모세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을 먹인 예수님이 겹쳐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로마를 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이니까 출애굽할 것도 없어요.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을 법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구름과 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에도 부족하다고 고백한 분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어땠습니까?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마치 권위 있는 자 같더라. 말씀을 들어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고 능력을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됐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독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분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28절에서 주제가 확 바뀝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방금 전까지는 양식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확 바뀝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양식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연달아 말씀하시기를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백성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중간에 한 줄이 빠졌나 싶지만 방금 전에 읽은 게 27절이었으니까 빠진 게 아닙니다. 왜 이런가?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성들의 머리를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권하시고 이거 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 뒤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따라 나오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원어로 들어가야 잘 보이는 건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어 굳이 안 찾아보는 이유가, 사실 한국어로 똑바로 번역을 해놔도 이게 이제 중복되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줄이는 편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문법이 그렇습니다. 좀 고급 문법은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단어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양식이 아니고 일하다입니다. 양식이 주가 아니고 일하다가 주가 됩니다. 너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 일하고 있다. 이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저것을 위하여 일을 해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러니까 백성이 받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그럼 아구가 딱딱 맞지요? 예,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쭈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백성의 소원을 위하여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백성의 대화 속에서 뭐가 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에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심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설령 그 소원이 선하다 치더라도 내 소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 일하라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일을 해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도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라고 바꾸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바꾸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비록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니까 바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갖고 나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데는 관심이 많고 익숙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과 판단 기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고쳐나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좀 게을러지지 않았나요? 한번 반성해 볼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삶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치는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내 삶을 지적하는 설교를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 지적받으면, 삶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이 삶의 기준이 더 많은 검증을 거치면 거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키지도 않는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지기를 꿈꾸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일수록 더 크게 실망합니다. 이 선한 일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다니 이 하나님은 가짜인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자잘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아서 언급될 가치가 과연 있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으면은 되게 화가 나지만은 없던 게 있으면은 사소한 것도 되게 기쁜 경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저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벌컥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데 생각해 보면은 수저 같은 거는 내가 가져가도 되는 일인데 그거 안 갖다 놨다고 화낼 일인가요?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 그런 말 합니다. 사회가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든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회가 뭘 해줘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지요? 예. 뭐 어르신들께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종아리에 한 이 정도를 찢어져서, 깊이도 꽤 깊게 찢어져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는 약주 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까 전기 바르고 자라. 끝. 사회가 뭐를 해줘요? 원래 사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이에요. 나한테는 되게 큰일 같지만 사실 사소한 일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이제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 환자분 입 벌리세요. 입 벌리면은 따끔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따끔한 잇몸 주사를 놔주시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입 크게 벌리세요. 윙 하면서 막 갈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는데 날 더 아프게 하셔.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진통제 먹여주는 분이 아니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심지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전 이걸 원하는데 사실 그 원하는 거 아니고 그런 경우 제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실망할 때 어떻게 실망합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 희망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백성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자기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모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가 품고 있던 소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바로 돌려버립니다.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좋은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내면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정말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모세 시절에 있었던 떡과 비교급으로 아득히 우위에 있는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참된 은혜였습니다. 영생의 떡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이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의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썩어질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백성들의 갈증을 참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지금처럼 부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자살률은 가난하고 굶주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제시하겠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서 실망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주는 도구로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야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안 써지겠죠.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네가 섬겨야 할 주인님이니까 네 마음대로 써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망에 직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거룩한 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이시고 우리는 이 나라를 통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으며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일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소한 소원을 위해 일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일하셔야겠지요. 그러니 혹여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로 둘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소망, 더 온전한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며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로 일단 1차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선한 것이면은 그것도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